자, 지난주 말고 두 주 전에 우리는 이제 다윗의 등장을 목격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등장을 했지요. 블레셋과의 전투 그 한복판에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했듯이 이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에게는 일상의 연속이었으니 사자와 곰의 입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서도 다윗을 굳건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소년 목동이 하루아침에 왕궁의 장수가 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야, 이제 탄탄대로다, 그야말로 인생의 성공을 거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성공이 아니라 눈물과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인기가 올라가고 이제 세간의 주목을 받자 사울 왕의 이제 마음에서 질투가 막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지 내가 무슨 왕이란 말입니까? 하던 그 사울의 겸손도 그가 왕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자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내 왕의 자리를 저 다윗이 뺏어가겠구나 하며 두려움과 질투가 사울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의 미움과 질투로 인해 다윗은 고생길로 접어듭니다. 가족과의 생리별은 물론이요, 형제의 의를 맺은 왕자 요나단과도 그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다윗과 요나단 그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꼭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절절한지 모릅니다. 자, 모래바람과 사막의 태양 속에서 이제 거지 왕초로 살아갑니다. 또 사울의 추격과 위협이 거세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의 사막도 안전하지가 않아서 종래에는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넘어가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정말 처절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의분을 내어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위상을 드높였을 뿐인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극한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요, 그 다윗의 고생길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똑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바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직접 추격해온 사울을 다윗이요, 단박에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준 사건입니다. 간략하게 개괄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서, 한 번은 쉽 광야에서 사울이 진짜로 다윗의 눈앞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먼 발치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눈 앞에 있었습니다. 창으로 찔러 단박에 숨통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들였죠. 하지만 다윗은 두 번 모두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는 이 겉옷 자락만 살짝 베었고요, 또 쉽 광야에서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져갔습니다. 자, 제가 조금 긴 그 두 번의 사건 본문을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편안하게 책 읽어주는 남자, 책 읽어주는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그 두 개의 본문을 제가 연달아 읽어드릴 테니까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이게 엔게디 광야에서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쉽 광야에서 있었던 일, 똑같은 일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24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에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은 대답을 하여라.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사내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네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이고 들어보시면서 머릿속으로 꼭 상상해 보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시지요? 장소만 다를 뿐 똑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났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이기에 반복되어 같은 사건이 두 번 기록되었을 겁니다. 자, 메시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묵상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이제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묵상하실 때 질문은 질문으로 푸는 겁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두 주 전에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를 봤죠? 그리고 오늘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를 봤죠? 자, 거두절미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저와 함께 솔직하고 담백하게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다윗이 되는 겁니다.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다윗이십니다. 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사울을 살려주는 게 힘드셨습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다윗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골리앗 쓰러뜨리셨잖아요. 그게 힘드셨어요? 아니면 사울왕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힘드셨어요? 어느 게 더 힘드셨어요? 삶의 자리에서 골리앗 같은 문제들 많이 맞닥뜨리며 지금껏 살아오셨지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셨지요?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살아오시며 밉고 화나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셨었죠? 어떠셨어요? 그 원수 같은 사람과는 화해하셨나요? 용서하셨나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다윗이 되어보려고 노력했더랬습니다. 내가 다윗이었다면 골리앗이 힘들었을까?
사울 왕이 힘들었을까? 아마 우리 사랑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도 저와 같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사울 왕을 살려주는 게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자신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체험적으로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 인해 다윗은 가족과 생리별을 했습니다. 단 하루도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없었고,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늘 더럽고 불편하고 서럽고 슬프고 억울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 두 번 그 그림에서 모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임금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정말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몹시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 들었지요.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단박에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 손에 날카로운 창도 있습니다. 그대로 찔러 꽂아버리면 두 번 할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같습니다.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울을 보면서 동시에 그 너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같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사울에 대한 미움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사울에 대한 분노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성경 속의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도 본문의 메시지를 조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예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보석 같은 이야기입니다.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세물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큰 돈입니다.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헌데 왕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종이 이제 왕궁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동료를 만났습니다. 동료는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셈하는 게 창피할 정도로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종은 동료의 멱살을 틀어쥐고 빚을 추궁하며 결국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왕의 귀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왕은 대노하였고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실정법상으로는 종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일과 종이 자기의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추심하는 일은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종이 동료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아도 전혀 무방하며 완벽하게 무죄입니다.
그러나 왕은 종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마땅하다. 네가 동료를 대할 때 너에게 선대한 나를 생각했어야 마땅하다. 네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너 또한 감사하며 은혜의 행위를 했어야 마땅하다. 이런 말입니다. 내 눈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보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왕을 함께 본다는 것은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다윗은 쉽광야에서 이제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주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도 이러할 수 있겠느냐? 공의와 진실을 전부 나에게 돌릴 수 있겠느냐? 원수를 보면서 너의 분노가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음은 주께 있다 하며 주께서 신원해 주시리라 하며 나에게 돌릴 수 있겠느냐? 너 스스로 왕의 자리에 지금 당장 올라가고 싶겠으나 그래서 공의와 진실을 네가 왕이 되어 성취하고 싶겠으나 그러지 아니하고 나에게 돌릴 수 있겠느냐? 내 눈앞에 저 원수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아들이요 딸이며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코자 하시는 귀한 존재다. 원수를 보며 그렇게 여길 수 있겠느냐? 육신의 눈으로 사울을 보면서 동시에 영의 눈으로 나 여호와를 볼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묻고 계신 이 질문은요, 결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제가 2주 전에 들어드렸던 그 증거가 오늘도 증거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절반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노래했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사울 왕을 용서하고 살려주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시의 절반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가 뭐냐고요?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게, 품는 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으며 그냥 엉엉 우는 기도가 바로 탄원시입니다. 다윗의 시의 절반이 바로 탄원시입니다. 입을 다물고 눈물을 참고 마음을 추스르며 내가 당장 왕의 자리에 올라간 내가 공의와 진실을 성취하고 싶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며, 이 말은요, 그러니까 정말로 위대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봉 예수님도 우리가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자기의 동포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가장 처절한 배신과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추앙했던 이들이 돌변해서 뺨을 때리고 침뱉고 옷을 벗겨 희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알아주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욕을 먹어도, 주먹질을 당해도, 침을 맞아도, 능욕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은 목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 앞에 사울 왕처럼 예수님의 눈앞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욕하고 공격하는 우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사람들 미우셨을 겁니다. 서글프셨을 겁니다. 억울하고 서러우셨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의 12군단을 소환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육신의 눈으로는 자기 앞에서 야차처럼 자기에게 달려들어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육신의 눈으로는 그들을 보면서 영의 눈으로는 하늘 아버지를 보고 계셨을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 가상 7언, 그 중에 이런 게 있지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내가 이제 좀 어떻게 막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들이기에 모든 공의와 진실은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서 고요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 쥐고 있는 창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얘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눈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육신의 승리보다 사울 왕을 살려주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다윗의 영적 승리가 훨씬 더 어여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골리앗도 쓰러뜨리시고 부디 사울 왕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진실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승승장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진실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우리는 사모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권능이 곧 내 힘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도 듣고, 또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매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영육간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 니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